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이강재 목사입니다. 저희들은 어제 이 므낫세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격려하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으니 이제 너희들이 차지할 땅으로 가서 분배받은 땅으로 가서 이제 그 영역을 지경을 넓혀가라, 이런 말씀을 저희들이 어제 같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분배받지 못한 7지파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도전을 주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저들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도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을 밝히 알게 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거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요 각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부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오늘 반복적으로 실로에서 여호와 앞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로라는 이 지역이 구약에서 지금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온 지파들이 모여서 다시 회복하면서 세우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분배받지 못한 땅이 7지파다. 그러면서 이렇게 도전을 줍니다. 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 땅을 다 주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이렇게 지체하고 있느냐. 빨리 가서 그것을 그려가지고 와라. 양피지나 이런 데 그려오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각 지파에게서 3사람씩 선정해서 그 땅을 그려가지고 돌아오면 그 땅을 그려온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제비를 뽑아서 너희들에게 분배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에 바로 이 3절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빨리 하나님이 주신 이 땅 빨리 점령해야 되지 않느냐. 이미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너희들에게 주셨다. 이제는 그것을 빨리 그려온 것을 가지고 나눠줄 테니 빨리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라 라고 지금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지파가 3명씩 뽑은 사람들을 선정해서 보내고요. 그려서 다시 여호수아에게 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그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10절입니다. 여호수아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지파들이 나누어진 땅들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문제를 풀어보고요. 이 지체하겠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제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봤으면 해요.
여호수아는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7지파에게 무엇을 명합니까? 너희는 각 지파에서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너희들이 그 땅을 그려가지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7지파가 땅을 그려온 것을 갖고 무엇을 합니까? 9절 10절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그 땅을 그려온 것을 7부부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 여호와 앞에서 그 땅을 제비를 뽑아서 분배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실로라는 곳에 그 장소에 여호와의 회막을 짓고 온 백성들이 회막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하나됨을 확인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이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을 문자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도 중요한 일은 제비 뽑아야 된다. 이것은 아니라고 제가 앞에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영과 우선 좀 볼까요? 여호수아는 왜 7지파에게 분배받을 땅을 두루다니며 그려서 가져오게 합니까? 지금 도전을 주는 겁니다. 빨리 그려서 와라. 어느 때까지 지체하려고 하느냐. 이 땅은 이미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땅이다. 이제 나누기만 하고 이제 가서 정복만 하면 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지체하면서 이 땅을 분배하는 것을 가지고 더 이상 시간적으로 낭비할 필요는 없다. 빨리 너희들이 각자 가서 너희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하라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느낀 점 볼까요? 7지파가 차지할 땅을 직접 그려오게 하며 스스로 준비하게 하는 여호수아를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희들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 은혜로 구원을 받은 저희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대로 순종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복들을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고요,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하지 않아서 지체된다는 것은 너무 억울한 것이죠. 오늘 바로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나아갈 때 지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을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 가운데도 말씀 붙들고 도전하며 나아갈 때 그 속에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가 있고요. 아, 이 땅은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땅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오늘 그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도 바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미루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고요. 저희들 삶 속에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을 즉시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나태했던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저희들이 때로는 그 해야 할 일들을 무엇 때문인지 머뭇거릴 때가 있어요. 꼭 해야 될 것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작을 안 해서 우리의 나태함 때문에 그 일들이 지체되어지고요. 또 그 일들이 지체되다가 결국은 그것을 부랴부랴 하다가 실수를 할 때도 있고요. 우리 연약함 속에서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그걸 가지고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빨리 시작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들을 이루어주셨는지를 확인해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체하지 말고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순종하고 빨리 결단해서 시작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고요.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오늘 노력해야 할 작은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즉시 나태하지 않고요. 함으로 인해서,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면 이제 빨리 시작하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복된 사명이기도 하지만요, 저희들 삶 속에서도 이런 패턴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해야 할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머뭇거리고요, 지체하고요, 나태해지고요, 어차피 할 일을 갖다가 뒤로 미루고요. 이러한 일들 때문에 저희도 이러한 습관들이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바로 그 부분을 고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빨리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움을 청하고요.
또 스스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되어 있다라고 해서 머뭇거리지 말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할 때 그 속에서 어떤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완성하신 일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고 저희들에게 그것을 통해서 복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 않으면 만날 수 없습니다. 하면 만납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잘 적용하는 부분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나가면 우리들이 만나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붙여주십니다. 그런데 나가지 않으면 없는 거죠. 이러한 일들을 저희들이 깨어있어 분별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저희들이 해야 할 일들 지체하지 마시고 하십시오. 그럼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경험할 수 있고요. 저희들이 연약함을 경험하게 된다면 또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주시는 것도 또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말하면서 혹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오늘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동행하고 계시고 순간순간 은혜를 주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이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또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또 은혜 충만히 받는 그런 거룩한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묵상은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